사랑하는 생명사랑 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유기농 쌀을 구입합시다입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유기농법은 땅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생명 다양성을 지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유기농 쌀을 구입하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주간 안내해드린 대로 오늘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함께 생명 나눔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마치고 장기기증 관련된 안내 동영상 함께 보고 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 기억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 연대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반대 기도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향림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은 오후 3시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사도신경 25번째 시간 모임이 있습니다. 주제는 마가의 예수입니다. 관심 있는 모든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을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정순호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악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도 없어지고 이기심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욕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과 예배드리는 모든 분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치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아멘. 아멘. 한문옥 목사님이 불신의 시대를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에는 철부지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인이 평생에 걸쳐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 좌우명으로 새길 만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미가 예언자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일반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하나님께 드릴 선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양, 수많은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 먹을 것이 언제나 부족했던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백성들, 일반인들에게 고기를 맛보는 것만큼 정말 큰 기쁨을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어서 육식이 매우 흔한 그런 양식이 되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기는 명절이나 어른들 생신 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양고기의 경우는 유목민들의 주식이었고 또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는 지역,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매우 즐겨 먹는 고기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양고기마저도 자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실컷 이 양고기를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서에 오늘 그냥 양이라고 하지 않고 수천 마리의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1년 된 송아지의 고기는 평생 가야 한두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였습니다. 결혼식과 같은 큰 잔치를 벌일 때야, 그때야 겨우 가서 한두 점 맛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어린 송아지는 고기가 연하지만 육향이 나지 않고 마블링도 별로 없어서 고기의 풍미를 느끼기 어렵지만 1년 된 송아지는 고기가 연하면서도 고기의 맛을 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년 된 어린 송아지를 마을 잔치에서 잡았고 또 크기도 컸기 때문에 마을 사람 전체가 먹고도 남을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이었죠. 올리브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고급 요리에 다양한 풍미가 나는 올리브유가 들어가죠.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 중에 새우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반 새우깡이나 매운 새우깡, 이런 새우깡은 90g에 1,500원 하거든요. 그런데 송로버섯 오일량이 첨가되고 또 올리브 기름도 0.16%나 함유된 새우깡 블랙이라고 하는 제품은 72g에 무려 2,000원이나 합니다. 훨씬 비쌉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가난한 민초들의 고달픈 삶과 그 소박한 바람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서 구절 하나 읽을 때도 사실 마음이 짠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왜 귀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하나님이 재앙이나 재난 또 불행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사람들도 저마다 자신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바쳤습니다.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라는 구절은 실제로 인신공양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고 또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 소중한 가족까지도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비유에 맞게 좋은 것을 바쳐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으려는 생각과 그 행동은 유한한 존재로서 불안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종교적 인간이 보이는 보편적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매우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쥐락펴락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 속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은 여전히 자기 문제의 해결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신조차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뿐인 거죠.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험난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불완전한 우리는 언제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면서 고통을 스스로 초래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하면서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정말 초원적 존재, 전능하시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찾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거나 급박한 상황이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의 그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방식은 결국 자기의 탐욕을 강화시켜줍니다. 기복적 신앙으로 성장한 한국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게 되자 자기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 정치와 손잡고 또 거대한 기업처럼 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기대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만약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때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는 바로 그런 사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포도나무 같다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예언자를 통해서 이 절망스러운 사회에 대해서 정말 탄식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말로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픈 이야기는 품에 안겨서 함께 잠드는 배우자에게도 모든 말을 털어놓지 말라 하는 것이며 가족들마저도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만을 챙기는 세상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모두가 파국에 이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나 싶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와서 더 심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벌건대낮에 묻지마 폭행, 강간, 살인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 늘어나는 세상이 되어서 도심에 장갑차까지 끌어들이는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처럼 신뢰가 없는 사회는 설 수가 없고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황량한 사막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언자는 절망적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절망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예언자 미가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에서 우리가 그토록 경계했던 자기 중심적 신앙 태도와 하나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실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 활약하시도록 실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미가는 바로 미가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고대 근동의 지방의 신들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흠양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였다면 야훼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야훼 종교는 공의와 사랑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생명에게 적용되는 그런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 일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우리들의 그런 본능적 성향 때문에 실제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가서 예언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즉,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만 잘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공의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모두가 자기만 챙기는 이 험악한 세상에 마지막 남은 빛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종교가 양이나 소를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 신의 마음을 사려는 종교라면 그리스도교는 야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종교입니다. 고대 종교는 희생제물을 바쳐서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지만 야훼 종교는 바로 우리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세상의 유익을 도모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나 양 같은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윤리적이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기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이 신앙의 백성들이 불경건한 삶, 죄악의 삶의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7가지 경계해야 할 대죄 목록을 공개합니다. 그것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늘 조심해야 할 것들이죠. 한편 인도의 사상가인 마하트마 간디는 56살, 56살이던 1925년 젊은 인도, 영 이디아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사회악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합니다. 사실 이 7가지 사회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손자였던 아룬 마닐랄 간디와 마지막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7가지 사회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요? 정말 법 위에 서서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권모술수의 정치가 횡행하고 검찰공화국이 되어서 압수수색으로 윽박지르는 정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원칙이 사라진 세상이다 보니 땀과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들이 늘어나고 중학생들까지 마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치 보는 언론과 어용 지식인들이 가득합니다. 돈이 된다면 몸에 해로운 것도 거리낌 없이 팔고 상인들의 비양심적인 속임수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자연과학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과연 거기에 인간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인류가 진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죄의 목록들은 줄어들지 않고 우리 사회도 간디가 말한 7대 사회학이 점점 확대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된 것의 근원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서 고귀한 가치들은 내동댕이 치고 돈이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물질적 이기주의, 자아도취적 자기중심주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면 세상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불신의 시대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불신의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새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디가 종교를 언급하면서 했던 말, 희생 없는 예배야말로 사회악이라고 했던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만 살겠다는 세상에서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을 보는 사람들이고 나를 내어줄 때 남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오히려 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 생명나눔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1991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110여만 명의 장기기증 등록자를 모집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체 조직 일부를 고통받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마 그야말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2013년에 이미 장기기증 등록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때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친 후에 곧바로 안내 동영상으로 좀 안내를 하고 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기획국장이신 박은영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그런 환자는 4만여 명이나 되는데 그 환자들이 매일 7명씩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때 이식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새로운 생이 그들에게 열리겠죠. 잠시 후에 박은영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각막 기증의 경우는 생후 6개월부터 85세 미만의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기증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실제로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그런 시각 장애 환자는 2만 명이나 됩니다. 장기 기증을 할 때 혹시 장례 절차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하실 분도 계시지만 장례 절차와는 아무런 상관없고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장기 기증 서약은 실제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희망 등록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하실 분만 편하게 하시면 되고 서약서 작성하는데도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증도 바로 발급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불신의 시대를 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불신의 시대에도 여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여 그들을 아끼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불신의 시대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미가 예언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포도나무가 되거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제멋대로 굴러가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고통과 두려움, 불안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흉흉한 소식들 때문에 언짢은 마음이 들고 편한 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찾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간직하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불신의 시대를 극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태우며 어둠을 밝히는 초한자루가 되게 하소서. 주위가 어둡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한자루의 초를 켜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님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소지원 한 개.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매일 오르던 계단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복도가 이제는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그냥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갑자기 실명이라고 너무 큰 일로 다가오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했죠. 가끔 만약에 내 눈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실명 상태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감사함, 진짜 감사함 뿐인 것 같아요. 학교 간다고 일어나다가 엄마 나 머리 아파 하고 쓰러졌죠. 3일 있다가 뇌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2000년 봄 9명의 성민이가 생겼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곁에 없지만 또 다른 성민이를 위해 오늘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다시 한번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기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장기 기증했듯이 가족들도 약속을 한 것이죠. 삶의 끝에서 만난 다른 이를 위한 약속. 누군가의 끝은 다른 이의 시작이 됩니다.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다 함께 보냄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함께 계신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저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욕망을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세상에서 착실하게 살면서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희망이 실현되도록 공의를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행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람이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 곁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우리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림과 탁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현장에서는 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하는 생명 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생명 나눔 서약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25강 주제는 마가의 예수입니다. 오늘 오후 4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기도회가 있습니다. 향린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일본 대사관까지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라고 쓰인 우산을 들고 행진합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우산을 나눠드립니다. 반대 메시지를 담은 팻말은 각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스티커를 예배당 뒤에 비치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독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도나 힉스의 관계를 치유하는 힘, 존엄을 읽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임은 온라인으로 3회차 정도 진행됩니다. 참여하실 분은 조민지 교우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하려 했던 수혜지역 봉사활동은 참여 인원과 장소 섭외의 어려움으로 추후에 다시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서원 종합복지사회관에서 저희 생명사랑교회 공간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하는 시간은 8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창립 1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8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김옥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마다가스카르 아미 음악학교에서 성교 음악 연주회를 엽니다. 장소는 세문안교회 4층 대예배실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8월 20일 김영준 성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리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